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으면 그 나라는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못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만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제거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복은 부활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으로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참으로 살기 위해 참으로 죽어야 한다는 이 복음의 역설을 믿느냐? 살다가 죽는 것은 자인의 이치지, 순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역설이란 모순이 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살았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본문 6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자,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하는데, 내 삶이 공고하다 보니까, 내 삶이 찌들다 보니까 그 자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오늘만큼 통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년의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일수로 십자가를 졌어요. 자, 그러면 부활절에 왜 계란을 줍니까? 이 시몬과 굉장히 가까워요. 뭐라고요? 굉장히 가까워요. 시몬이 뭐 하던 사람은 달량 장사를 했어요. 계량 장사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서 닭장에 가보니까 알이 뭐로 변했다? 다 무지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그려서 전해준 것이 이게 이제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하지만 어떤 루스로 이 교회에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면 계란도
변하는데 사람도 변해야 되잖아요. 자, 이 언약은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주는 것은 뭐냐면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그렸던 거예요. 시몬이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계란 장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직성이 있느냐, 바르게 가고 있느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 삶을 바라보니까요, 나는 벌레보다 못하고 인생에서 이렇게 찌질할까? 어쩌면 시몬보다 못한 못난 자, 연약한 자. 하물며 어떨 룻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의 직업 전선에 가보니까 뭐로 변했다? 달걀도 무지개 색깔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데 번화되고커녕 제자리로 머물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아픔인가? 누구의 상처일까? 어쩌면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이 부활절에 또 의미가 있어요. 원래 초대교인들은 이것을 토스카라고 했어요. 토스카가 저기 파스카라고 했어요. 파스카. 이 파스카는 그 유대인들이 보면 6월절입니다. 구약에 사용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사오라고 그러는데요.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6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구세계 희생을 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해요. 새벽은 어둠을 물리칩니까? 안 물리칩니까? 어둠을 물리친다고 해서 이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접근했다면 새벽처럼 내 삶은 밝아져야 되고 내 신앙은 빛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빛이 났을 때 어둠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시몬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시몬처럼 살고 있겠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통하여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살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희도 살겠습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았으나 그것은 죽은 인생인가? 자, 오늘은 주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그 한 분의 그 사건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그 선물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왜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으니 너희가 살겠습니다.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제 아래에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한 이유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를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냐면 가이 오스네 신기야 너 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변화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죄 없다는 겁니다. 니나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럼 끝났습니다. 응? 자, 그런데 내 신앙이 무엇 때문에? 하려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산다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게 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을 받았다면 그래도 세 가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모스 6장을 풀려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뭐예요? 첫째는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 위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알라, 여기라, 들이라.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은 뭐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린 세상과 합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지배되어지니까 뭐가 무거워져요? 신앙이 무거워져요. 짓눌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나고 하지잖아. 원망이 나고 하지고. 해도 그렇잖아. 아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하지는 못하지만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누구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달걀이 뭐로 변해요? 무지개 색깔처럼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환아,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서 구원의 방주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진실성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어지면 이 약속이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너 오늘 이 말씀을 너가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믿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주님이 한번 물어보래요. 주님이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에? 잘못된 신앙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어서 살았어? 에? 에? 살았어, 죽었어요? 에? 살았어요? 에이, 큰일 났네. 이미 다 죽었어.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죽는데. 그 부활의 신앙을 믿어서 매일 죽는다는 거야. 이미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으면 죽어서 살았어요. 과거는 다 죽었어요. 현재만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는 살아있어, 죽었어. 싹 죽었어. 그럼 죄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 여기신다고 받는다고 했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다시 얘기하면 죄는 죽었고
육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삶의 그 역할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있어 없어요? 그건 누구에 대해서 하려는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하려는 거예요. 뭘 하려는 겁니까? 나의 옛 각오가, 옛사람이 정말 죽었느냐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직까지 옛 사고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부하신 그 신앙을 가졌을 때에 옛 사고의 방식이 아니라 다바르, 언약의 약속의 구원에 동반하는 이 축복의 역사,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에 어떻게 써요? 자신의 그 믿음의 실패에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하지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미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맞아요? 자,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못 박음 아픔 없어도, 그 고통이 없어도, 그 상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은 줄 알라는 겁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활절부터는 무지개를 그려서 한번 돌려주면 좀 전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한 명도 못 되고 보니까 좀 불만이 조금 쌓이네. 내가 못나서. 그죠?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 죽으신 것이라면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2절에 뭐랬어요? 죽은 우리가 어찌 아직도 죄 지은 일에 살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갈등 생기는 게 뭐예요? 이 죄와 싸움에서, 그죠? 갈등이 생기잖아. 아이, 내가 오늘 한번 죄 짓고 말지. 아니면 세상에 한번 이렇게 담그고 말지.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응? 근데 본문을 통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응?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일들을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반문할 때 있지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매울 살 필요가 없음을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말씀 보는 눈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세상을 것으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존재성을 십자가에 복음을 두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결단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한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어요. 왜 뿌린 피라고 했을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파낼 수 없는 것, 각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자,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볼 때 그렇게 무서워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에 이끌어 올라갔을 때 뜨겁지 않고 무서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은혜가 충만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힘인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힘을, 그 은혜를 오늘 부활주일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써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도 불도 통과되게 되고 물도 통과되게 되고 먹는 것으로 통과되고 죽음으로도 통과되는 것과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의 은혜의 흔적을 가져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둘째 이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자, 우리를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죽여야 돼요, 우리를.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죽음 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몇 절 있어요? 자, 11절 한번 다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넣었을 때에 다바라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주님은 뭐라 합니까? 함께 산 것으로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계산은 한다는 거예요. 뭘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계 용어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긴다니까 그냥 그냥 여기는 줄 아는데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어? 계산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일전일액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이 정말 공평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계산하겠다는 거 아니겠다는 거예요.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지 않으면 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인이 된 것을 그 의식되어 있는 그 생활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왜 세를 받습니까? 주님과 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세를 받는 거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본받은 자, 연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예수의 몸이 보이지도 않고 한기도 나지도 않고 신앙답게 살지 않는다면 참 주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산한다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일상적인 훈련이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나 유다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응? 나는 어쩌면 날마다 유다 같은 놈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놈. 응? 예수를 빙자해서 잘 살아보려고, 정치를 가보려고, 명예 가져보려고, 좀 하락에 살아보려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신앙의 훈련이 없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유입이 되어야 안 돼요. 되오잖아요. 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일곱 귀신이 들리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좀을 어떻게 파먹잖아요. 영혼을 파먹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도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부활생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여, 오늘 만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요? 주님이 다 아시고요. 만나주십니다. 죽으려 하는 사람에게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그 주님만 만나면 기쁨이 돌아오고 내 인생 다 얻은 것 같고 해결되고지는 이 축복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갈리를 실패해 한 만큼 그만큼 비극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이익되지 않는 혈기나 부정적인 마음에 동요되면 나는 죽었노라 고백이 나오면 십자가에 보이는 내 심령이 뿌려지고 그 사는 목적을 알 때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조건 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 것을 죽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움을 받을 때 진정한 예배 속에 거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열쇠는 무엇일 것 같아요? 자,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산조로 드리라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위하여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여기라는 겁니다. 그 여기는 것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근데 우리 순종할 때가 있어요. 뭐니 해도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따라요? 항상 사욕이 따라요. 요거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주 재미있게 또 이렇게 했어요.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부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를 드리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의로 드리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구 되고자 한 의도이신 것을 믿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구레는 시몬처럼. 그 직업도 변하고 있다, 안 변하고 있다? 변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 그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내 모습을 보였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없다?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뭐랍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자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제가 나를 머물리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사막에서 백합 꽃을 피듯이 내 신앙이 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을 소유하면 뭐라십니까?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무기로 드리는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부활주일,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는 부활절. 할렐루야. 계란도
우리가 지금은 무지 색깔로 변하지고 않고 있지만 변할 줄로 믿는 그 믿음만 갖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리고 나눠준다면 그 구원의 언약,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광,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봄은 뭐예요? 새 생명이 막 나잖아요. 겨울까지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겼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패사후의 역사가, 그러한 유월절의 역사가, 그러한 부활절의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파스카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축복, 너는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세 가지의 비밀을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풀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알라? 부활에 대해서 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여기라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부활의 신원을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무기로 드렸을 때 눈이 밝아지고, 이제 누가 소통이 되어집니까? 성령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나는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 마음만큼만 변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렸을 때 하리스마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가 덧입혀지고 그 은사를 재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구원도 이 하리스마는, 그래서 카리스마가 되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